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참 살벌한 말씀이죠.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곧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Mother's Day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셨나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사형감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한자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인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뭐냐? 누군가에게 무게를 두다예요. 무게를 두다. 누군가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저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공경은 단순히 마음의 존경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돌봄과 물질적 봉양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주, 장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입고, 먹고, 거주하고, 죽는 것까지 돌보는 것이 공경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는 자녀보다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약해집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약자예요. 그런 연로한 부모를 업신여긴 죄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3대 약자들이죠. 그런데 이 3대 약자와 함께 부모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만큼 늙으면 연약해진다는 의미이죠. 그런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자녀들에게만큼은 약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누군가는 참고 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떨어져 지내던 2년 정도의 시간, 목회지를 떠나 있어서 물론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 가까이에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한 적은 없는데요. 손자 셋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참 잘한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공항에서 손주들과 헤어지는 부모님을 뵈니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제 제법 늙어가시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니까 김포공항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 유학기를 떠나실 때 그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어요. 그때 아버님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셨을 거고 제가 제 아들 나이였을 때인데요.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할머니 이렇게 울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불효하는구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쓰러운 일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죠? 영상통화 버튼 누르는 거. 그게 전부죠. 제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참 늘 마음속에 맴돌고는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래잖아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안 해도 그럼 노력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됐다고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싫다고 그래도 억지로 끌고 나가서 구경시켜드려야 합니다. 바라기 전에 해드려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평소에 돈 모아놓고 기회 될 때 가세요. 가세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십시오. 부모님이 연로하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오세요. 장례나고 가슴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일 때문에, 바쁜 생활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눈물 쏟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쓰럽죠.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가고 싶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비행기 표값 아낀다고 뭐 집을 살 수 있어요,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는 표 끊고 가세요. 나중에 더 한가하고 여건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한국 만나러 나가는 교우가 있으면 아유 또 가냐? 얼마 전에 갔었잖아. 면박 주지 말아요. 내가 못 가니까 너도 가지 마. 이런 심보는 나쁜 거예요. 잘 생각했다. 그래, 갔다 와라.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건강하게 다녀와라. 나는 못 가지만 너라도 가라. 격려해주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세요. 아껴서 뭐 하겠어요? 가십시오. 기회 될 때마다 가십시오. 평소에 모아놓으세요.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라도 받고 신방 요청을 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인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이유는 단순히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업어 키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훈련하듯이 날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과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행위가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고역에 시달리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소유물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유에 해당하는 원문을 살펴보면 매우 귀중한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성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힘겨운 노동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때 많지만요, 우리 다 한때 부모님이 업어서 키운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대단하다고 교만 떨 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업어 키운 자식이라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시고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축약해 놓은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베푼 자만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억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은 폭력이지요. 목사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 젖을 내려고 힘쓰지도 않고 보듬지도 않으면서 그저 헌신만 강요한다면 성도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먼저 공부하고 전할 내용을 잘 준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 힘쓰고 학생들을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는다면 참된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참지도 않고 어떤 값을 치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율법에 복종해라!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시기 전에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잘못된 권력 밑에서 노예로 살았지,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내가 말씀하는 거야 라고 상기시키십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라면 이 구절은 십계명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방금 읽은 이 구절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인트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1계명으로 지킵니다. 율법의 시작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명령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져다 줘 보십시오. 이건 족쇄입니다, 족쇄. 구원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책을 줘 보십시오. 지루한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순종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근본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적어도 노예로 살던 시절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은 우리 몫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입기 전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아직도 잔소리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좀 덜 성숙한 것이겠죠? 조금 더 철이 들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철없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불편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아, 그때 몇 마디라도 더 나눌걸. 아, 그때 얘기라도 좀 더 할걸. 하나님의 말씀도 어머니의 말씀도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이 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한 번도 잔소리라는 거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아니잖아요. 그 다시 제가 재정의해 드릴까요? 사랑의 리마인더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해보신 적이 없어요? 리마인더예요, 리마인더. 못난 우리를 업어 키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뭐 또 똑같은 소리 하겠지, 다 아는 얘기, 또 잔소리, 그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언제 한번 꼭 하루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만 없어도 목회할 만 난다, 할 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게 힘들다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장례식을 많이 접해야 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접해야 해서 어렵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자신도 설교한 대로 못 살면서 매주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게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요. 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괜찮고 할 만한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정말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괜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빵 터지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힘드냐면, 제가 설교해도 세상과 사람들이 안 변해서 괴로워요. 달라지지를 않아요.
물론 속으로 네가 뭔데 네가 설교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무슨 나르시시즘이 있거나 무슨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건데 왜 세상이 안 바뀌지? 왜 사람들은 안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소위 영혼을 갈아 넣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작가들은 책 한 권 써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놀잖아요. 가수는 노래 한 곡 발표하고 적어도 몇 개월은 우려먹습니다. 근데 목사는 매주 늘 신선한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어머니들과 똑같은 거죠. 가정에서 늘 반복되는 요리,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거,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할 때 한 번 잘하는 거 말고 매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제가 그렇게 늘 말씀과 씨름하여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해보려고 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설교 원고를 다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주 이렇게 색깔별로 칠해가지고 오면서까지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도 외치세요. 그러면 제가 내심 기대하는 거죠. 아, 저분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으셨구나. 달라지시겠구나.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시겠구나.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얘기인가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뭐지? 주일에 모두 다 예배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가시면 저는 텅 빈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한 건가? 설교하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분명히 아멘을 외쳤는데 가식인가? 저들이 외친 아멘은 도대체 뭐지? 왜 예배 드렸지? 예배 잘 드리고 귀가했는데 윗집, 옆집, 주변 이웃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집 식구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여전히 술과 세상에 찌들어져 있고 교회 안 다니는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설교한 제 자신조차도 역시나 견실하지 못하게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살았으면 지금 천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허무하고 참 고달픕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텅 빈 예배실에서 또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했으니 그래, 또 열심히 해보자. 언젠간 달라지겠지. 다음 주엔 달라지겠지. 나부터 열심히 하면 뭔가 변하겠지. 스스로 또 격려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주 잘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준비해서 오라고 그래요. 강단에 막 서가지고 즉흥적으로 떠들려고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준비해서 전하라 그랬는데, 아니 뭐 원고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합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문단을 뜯어 고치고, 제가 적어도 설교 준비할 때요 서너 차례 이상은 원고를 교정합니다. 내용을 바꾸고 문단을 고치고 마지막으로는 철자 띄어쓰기 이런 것도 교정해서 어느 주보에 어느 잡지에 글을 내도 이게 허접하지 않게끔 그렇게 써요. 물론 어디에서도 제 원고를 투고한다는 요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자는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비를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의사이자 사상가요, 신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원주민 의료와 전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잘못됨보다는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JMS나 뭐가 문제가,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큰 이단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신 비법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그 말씀 속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시려는 어머니의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